저희 이 훈련은요, 총 이제 3단계로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몇 단계요? 네, 지금 하는 훈련은 몇 단계일까요? 어휴, 어떻게 하셨어요? 2단계예요. 지난번에 받은 게 몇 단계? 1단계. 그래서 그때 4주간의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단계의 훈련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1단계 훈련의 중요한 목적은 풍성한 복음 전파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풍성한 복음 전파. 네. 1단계 훈련의 중요한 목표는 풍성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물론 제자 삼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3단계까지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직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풍성한 복음 전파에는 같이 동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4주 동안 배운 것이 있는데, 자,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전도를 못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전도를 못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온 4가지 답이 있었어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 잘 못하는 이유. 그 4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많이 나온 게 내가 거절당할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전도 나가면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뭐 전도지를 준다거나 당신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래, 나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전도지 막 받으면서 어느 교회예요? 제가 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죠, 그죠? 이러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전도하지 말라도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거절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첫째 주에 배운 게 뭐냐면, 첫째 주에 배운 게 바로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기억 이제 조금 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안녕하세요. 정은명성께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여러분 이웃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거절하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다. 여러분,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절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원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영적으로 막아서 주님을 못 만나게, 못 믿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서도 복음을 못 들어요. 혹시 학교에서 알려주던가요?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알려줘요? 학교에서 들었어요?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죠. 누가복음 그때 10장을 우리가 같이 봤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떨어버려라. 먼지 떨어버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굴 찾으라 그랬어요? 평안의 사람을 찾으라 그랬죠. 영적인 관심을 보이는 그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명 만나면 1명 정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한 10%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들, 평안의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우면 안 돼요. 거절당하는 건 어떻다? 당연하다 그래요. 맞아요. 거절당하는 건 당연하다. 거절해. 괜찮아. 예.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평안의 사람. 그걸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뭐 훈련받은 게 없어서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역일을 외운 것도 아니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많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저희들이 배운 게 뭐냐면 바로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역일을 외우고 막 사역일을 잘잘 외워서 알려주면 그들이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듣고 싶은 거는, 야, 너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야? 너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사실은 그걸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 우리가 그래서 둘째 주에 그 마이스토리도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뻐. 당신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예수님 만나고 저와 같은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 이야기를 아마 적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둘째 주에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 못하는 이유. 거기까지 뭐 내 이야기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또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때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질문하면 거기에 내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셋째 주에 배웠을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막 질문들이 올 때, 반대 의견들이 막 있고 반대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님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반대 질문들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님이 바로 그냥 답을 탁탁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 하셨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만지셨다는 거. 그들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훈련을 했을 거예요. 막 질문을 하더라도, 그게 궁금하셨군요. 그런데 요즘 삶에 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들의 삶을 만지는 그 훈련을 받으셨던 것이 이제 좀 기억나시나요? 네. 그걸 셋째 주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넷째 주.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해도 안 됩니다. 나가서 막 전도하면 그분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올 듯 말 듯 그러다가 안 와. 그래서 전도는 해도 안 돼. 전도는 해도 안 돼. 아니면 뭐 내가 은사가 없던지, 요즘은 이제 은사란 말까지 씁니다. 여러분, 전도가 성경에 은사라고 나온 성경 구절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 성경에는 전도가 은사라고 돼 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전도를 은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전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하고 없는 사람은 하지 마라, 이럴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전도를 해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 배웠을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들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되죠?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눈에는 당장 저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 앞에서 저 사람이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 우리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훈련을 많은 우리 교단 내에 한 200여 교회 이상을 했는데 교회들이 나중에 이제 훈련 마치고 하는데 다시 전화해보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 받고 나가서 이제 풍성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예, 그런 교회도 있어요. 당장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다음 주에 막 등록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오진 않더라. 근데 신기한 게 있다.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전에 우리가 이 전도하기 시작을 하기 전에는 교회에 방문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뒤부터는 우리가 만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등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어느 교회에 붙여주실까요?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당연히 붙여주시겠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막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막 이게 교회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교회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성결교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거기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근데 자기는 옆에 감리교회 갈 거래요. 그래갖고 아니 왜 감리교회를 가시냐고 지금 교회 처음 다니시는 거 아니냐? 뭐 교단을 잘 모를 텐데 왜 감리교회 가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감리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고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는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했대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감리교회 다니는 친구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런 와중에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이제 교회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 겁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가겠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결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전도는 하나님이 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너 예수 믿어야 돼. 전하세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요. 듣질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단계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풍성한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두려움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순종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 전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세요. 이게 우리 1단계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거두시는 복음 전파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두시는 복음 전파. 예,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총 5주간 우리가 배울 텐데요. 거두시는 복음 전파예요. 전에는 풍성한 복음 전파였잖아요. 이제는 거두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이 1단계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되느냐 하면 기대와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대와 흥분. 자, 기대와 흥분이라는 얘기 볼까요? 기대. 좀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 2단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그리고 그 기대와 함께 내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2단계는요. 우리가 막 기대와 흥분이 일어나는 게 바로 2단계 훈련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대와 흥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누리는 복음 전파입니다. 따라합시다. 누리는 복음 전파. 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감정은요, 주님의 임재와 평안입니다. 임재와 평안.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3단계 훈련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흠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흠없는 존재. 왜?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모모스. 예. 우리는 흠없는 존재. 근데 우리는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때요? 예. 아멘포스? 여전히 흠이 있는 존재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근데 그 여전히 흠이 있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줄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같이 나누는 게 이제 3단계 훈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3단계 때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거는 2단계. 무슨 2단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두시는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감정은 뭐예요? 기대와 흥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기대와 흥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새 피조물 됨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뭡니까? 제목에도 있죠? 뭐예요? 예, 새로운 피조물. 줄여서 새 피조물. 그래서 이번 훈련의 모든 것은 다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 됨, 봄, 삶, 말, 길. 다 새 피조물. 자, 그러면 이 새 피조물이 너무너무나 이 2단계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예. 이제 묻습니다.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물어볼게요. 자, 5장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아멘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아멘을 안 하신 분이나 조그맣게 하신 분들은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가서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시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이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 답이요, 5장 14절이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네, 제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막 읽으시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시작하지 않으면 읽지도 않는데 읽어보시다니까 바로 읽으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그게 사실 그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권하신다 그러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뭔가 이렇게 일을 하도록 떠미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냥 막 우리를 밀어서 야, 너 이거 해? 막 이러면서 강권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원문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꼭 끌어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꼭 끌어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실까요? 주님이 왜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시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나서요? 우리가 뭐 공적을 세워서요? 내가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장로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끌어안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 오늘도 죄 지었어요. 저 오늘도 부족해요. 아니,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저 죄인인데요. 그래, 알아. 너 여전히 능력 없는 거 알아.
너 여전히 부족하고 흠 많은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꼭 끌어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난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위로와 평화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난 여전히 죄인인데요. 그래도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든지 사망이든지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 피조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 새 피조물의 삶을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멘. 이제요, 새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새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새 피조물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잠깐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노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도요, 사실은 원문에서 보면 이를 위하여 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건 이제 우리가 2단계, 3단계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되죠.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성경은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어디서 사는 거라고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시고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구원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너에게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이제 우리는 그 새롭고 산 길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있어요.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셨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오시면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조금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나요? 아니요, 안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셔. 너 죄가 있어도 하나님 너 사랑하셔.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이 말을 전하는 것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라는 걸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라는 걸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적대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좋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알아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오늘 내가 잠깐 거짓말한 거, 물론 그것도 죄지만 정말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분명하려면 하나님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오면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걸 이번 2단계 훈련에서 배울게요. 근데 약간 2단계 훈련은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훈련에 여러분 그냥 이것만 가만히 들으면 진짜 재미없어요. 이것만 듣고 그냥 그런 거구나, 재미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첫 주에 배운 것처럼 찾아보세요. 평안의 사람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기대와 흥분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저 바깥에서 어둠 가운데 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근데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도 찬양할 때 그 찬양했잖아요. 누가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이냐? 누가 갈 것이냐? 오늘 아침에도 그 찬양을 했죠. 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너에게 돌리지 않으셔. 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내 주변에서 배운 대로 평안의 사람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요 기쁨의 현장이에요. 아이고 전도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전도의 현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껴안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껴안고 계세요. 내가 주님 믿고 벌써 10년, 20년 지났는데 그 10년, 2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불충한 게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막 안 믿어지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 저 같은 놈을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저 같은 놈을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제가 누군데? 그래도 수제자인데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고 자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자신감 가지고 해보자! 절대 안 돼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너 나 부인할 것? 여러분 우리가 뭐 해보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여러분 쓰러지실 겁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분명히 쓰러질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배신했는데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또. 근데 그 베드로에게 뭘 한번 물어봐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막 자신 있게 뭘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를 다시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새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꼭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좋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꼭 끌어안고 계시면 그 주님,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